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어떻게 좀 추워요? 에어컨 좀 끌까요? 네, 조금 있다가 좀 꺼주십시오. 오늘 제목은 살리는 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거나 아니면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살리는 자가 전도자예요.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말씀 붙잡은 자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 하나 냈는데 혹시 기억해요? 숙제가 뭐였죠? 네, 남은 자 찾아보라고요. 그죠? 찾아봤어요? 저한테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이 봤던 남은 자는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자 검색했더니 겁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딱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어필했어요. 목사님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안 했다는 건 안 찾아봤다는 거. 그지 성빈아? 안 찾아봤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숙제 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구약의 제일 복음서라고 하는 데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 가면 13개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의 제일 복음서라고 하면 로마서예요. 여기 가면 3개 나와요. 요거 검색해서 한 장에다가 써오시면 그걸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거기에 맞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얘기고요. 여러분의 남은 자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과 드린 얘기는, 여러분 사람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얘기하는 몸, 그리고 또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이 2개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영혼은 어디 있을까요?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시적 표현처럼 사람 생각하는데, 우리 명진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내 영혼이 아파요 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람들이요, 영혼도 안 믿으면서 영혼이 아프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요 3가지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여러분, 육신이 좀 건강해, 육신이 좀 뛰어내, 대단해, 여러분 그 사람이 기껏 해봐야 세상에서 뭐 할까요? 요즘 뭐 저기 보니까 얼마 전에 축구 끝나고 났는데 이승우, 뭐 손흥민, 뭐 사람들 다 난리더라고요. 그래봐야 조금 하는 운동선수밖에 안 돼요. 사실 목사님도 저기 익스트림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지금도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계보고만 맞지만 목사님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카이다이빙. 저 호주에 가면은 이렇게 번지 점프, 물에 이렇게 푹 당겼다 나오는 거, 그런 거 이제 꼭 해보고 싶어요. 사실 목사님 그런 거는 왜 그거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한 번은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지금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몸이 좀 좋으면 기껏 해봐야 운동선수 하는 거예요. 뭐 운동선수 가운데 뭐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도 받는다는데 그래봤자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왜 운동선수 연봉이 센 줄 알아요? 평생 뛰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벌어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옛날 뭐 국보급 센터라고 해서 여러분 잘 모르는 서장훈 같은 친구들은 2m 7인가 4였거든요. 그래서 뭐 빌딩도 가지고 있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고질병이 뭐냐? 너무 많이 뛰어서 무릎 연골은 다 따라서 없대요. 지금 운동 못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년 반짝 일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안타까운 뉴스 하나 봤어요. 지동원 선수가 복귀해가지고 복귀하자마자 축구한다고 했는데 11분 만에 골 넣어버렸어. 너무 신나가지고 세레미 한다고 붕 뛰어서 내리다가 다리 부러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정밀 진단 받아봐야 된다고 아마 다리가 이렇게 된 것 같다면서 옆에서 아유 오지랖은 골 넣고 세레머니 하다가 저렇게 나가냐면서. 여러분 그래봐야 운동선수 몇 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얘기하는 정신 마음이 대단해. 내 사냥에 불가능이 없다. 누가 얘기했죠? 뭔지 몰라요? 나폴레옹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봐야 여러분들 아는 영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영웅이 멋있게 사는 거 봤어요? 아니요. 영웅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하고 쓸쓸하게 가는 거예요. 한 시대에 잠깐 했지만 본인이 대단했지만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죽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게 그게 요거 대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사실은 세상 못 움직였는데 자기 시대에 반짝 지역에서 반짝하는 정도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움직여 버렸어요. 그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대단한 영웅도 할 수 없었던 왜 그들의 여러분 영웅들의 마지막은 전부 다 비참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멋있게 살다 갔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우리나라 재벌도요.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재벌의 삼성이 1등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에 여러분 1등의 회사가 어딘 줄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아요. 선생님들은. 현대가 1등이었어요. 근데 그 현대란 대단한 회사가 그 왕자에 난 아들들이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싸워가지고 현대자동차, 현대 나눠져가지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10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합했을 때 하나였다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되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도 끝은 비참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게 보여지고 믿어진다면 영적인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공부 좀 하는 아니면은 좀 여러분 마음에 좀 하는 그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비밀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한테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 대단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욕심이 있는데 왜 먹는 건 욕심 가지고요. 공부도 욕심 가지고요. 몸짱도 욕심 가지는데 왜 영적인 것에만 욕심을 안 가져요?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진짜 비밀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도 살려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하나도 가누기 힘든데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누굴 어떻게 살려요?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남은커녕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운동선수 대단해도 영웅들이 대단해도요. 죽음 앞에 다 덜덜 떨었어요. 근데 복음의 확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은요.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생명은 인생의 응답을 누렸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들어갔더니 죽음을 안 무서워할까요? 약간 이렇게 가서? 아니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한 진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사는데 다르겠죠. 문제를 만나는데 두려움도 없고요. 그 문제를 만나는데 걱정도 없고요. 핑계도 없고요. 갈등도 없어요. 그럼 다른 인생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영적인 서밋의 응답이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 중에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보고 있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21장부터 오늘 본 23장까지의 내용 속에 몇 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니까 다윗이 결국은 요나단과의 상황 가운데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오죠.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도망왔는지 오늘 지금 21장을 보시면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성경 보면서 봐야 될 건 다윗을 계속 쫓기는 인생이고 어려움을 만나는 인생인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나요? 뭐였죠? 하나님의 손길. 도망다니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을 사울이 못 이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도요. 그 다윗이 계속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이 비밀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문제 안 돼요. 오늘 봅시다. 21장에 다윗이 노백에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갔는데 그 지역에 누가 있냐?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얘기합니다. 다윗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21장 1절에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얘기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성경은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사울과의 갈등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누구로 세웠죠? 사위로 삼고 군대 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쯤 되는 거예요. 장관이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혼자 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급하게 오면. 근데 실제로는 뒤에 보면 지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숨겨놓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일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2절에 다윗이 오늘 지혜롭게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해서 지금 따로 가고 있는 중이야. 저 어디 가서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혹시 먹을 게 있으면 이제 지금 가서 쟤네들 먹여야 되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도 먹어야 돼요. 얼만큼 급하게 도망 나왔는지 먹는 것도 못 먹지 사람도 없지 그렇게 되니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의 떡은 먹을 만한 건 내 수중에 없는데 거룩한 떡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이 뭐냐 하면요.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인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뜻이 뭐냐 하면 지금의 우리 이 성전이 있기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천막으로 이렇게 쳐놓고 그 위에 여러분 들어보셔서 뭐 이렇게 물두멍, 뭐 진설병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중에 항상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면 차려놓는 떡이 있었어요. 그게 레위기 24장에 보면 12덩이 고운 에바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12덩이 떡을 놓는데 이건 얼마나 하는 거냐? 일주일 안식일마다 새로 올려놓고 내려놓고 새로 올려놓고 내려놓고 하는데 이 떡만 이 위에다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먹을 건 없고 있는 거 그래봐야 저 위에 있는 이렇게 성전에 갖다 놓은 떡인데 이제 여기 입장이 바뀌면 그 다음 떡이 오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떡을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누구만 먹어야 되냐? 제사장 가문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내 수중에 떡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떡만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줄 수 없고 혹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성결한 사람에게만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 얘기해요.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 여행하더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깨끗하겠는데 하물며 지금 왕의 심부름 한다고 지금 왔다 보니까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선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물려냈다는 얘기는 바꿔진 그 떡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세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에게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라고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이 제사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뒤에 좀 계속 연결되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보면요. 에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8절에 이 사람의 얘기는 뒤에 22장에 나오니까 좀 넘어가고요. 떡을 받아놓고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여러분 군대에 장쯤 되면 당연히 무장하는 거 좋겠죠. 근데 그럼 지금 없다는 얘기는요. 얼만큼 도망 나오는데 바빠가지고 그런 할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칼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무기를 달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요 재밌는 건요. 9절에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 뒤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쓰던 칼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성전 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은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그 칼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떡도 먹지 칼도 먹지 뭐 칼도 받았지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22장 6절 좀 많이 넘어갈게요.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보고 지금요 그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있으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7절에 아니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뭔 얘기하냐 왜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주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왜 베냐민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어디 출신이죠? 12지파 가운데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사울은 유다 왕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의 가신들이 옆에 있는 건데 문제는 얼마나 귀신 들리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자기 옆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너네들은 지금 너네들이 지금 뭘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얻어먹으려고 다윗이 너네들 백부장 천부장 삼겠느냐 왜 다윗을 나한테 안고자질 안 해주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지금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백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면서 10절에요.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죠? 이 친구가 소위 말하면 고자질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주를 잘못 썼어요. 어디에서죠? 다윗을 모르고 사울에게 해서.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냐? 그 다윗이 내가 있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왔더니 제사장이 뭘 걷어주고 칼도 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요. 아히멜렉과 그 집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뭐 할까요? 소위 말하면 닥달하는 거죠.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피해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정신병인 거죠. 그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딱 보여가지고 그렇게 딱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아히멜렉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그거 아닙니다 해도 될 텐데 어떻게 했냐면 14절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15절에 결탄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처음이 아니고 원래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걸 거기에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뭘 지금 관여한 거 영모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요. 왕이 얘기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면서요 17절에 좌우에 있는 호위병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보면요. 17절 뒤에 나오죠.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러분 이때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엉뚱한 놈 하나 나와요.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누구죠? 제사장들을 얼마나 죽여요? 85명을 죽여요. 이 도액이 고자질해죠. 그리고요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사람들을요 그것도 제사장만 85명이나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원래 제목을 제가 죽이는 자 살리는 자 하려다가 앞에 죽이는 자 빼버렸는데요. 현장에 보면 누가 있냐?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이든 고이지 않든 여러분이 가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 쉽게 여러분 학교 다니니까 학교쌤 욕할 거예요. 저 쌤, 저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막 욕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붙잡으세요. 나는 살리는 자다. 여러분 학교에 왕따 당하는 친구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친구 있습니까? 목사님도 군대 가보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연대로 받는 기합이요. 나는 안 틀리고 쟤 때문에 틀렸는데 다 같이 그냥 기합이에요. 정말 그거 몇 번 하고 나면 걔 너무 미워요. 얘 어디 저 딴 데 좀 갔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자꾸 저 세상 말로 고문관인데 다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살리는 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겁니다. 현장 가면 누구는 죽이려고 해요.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왕의 신하니까 왕의 말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다른 호위병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굴러왔던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면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 버려요. 죽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걸로 안 끝나고 다윗이 계속 위기를 당해요. 다윗이 위기를 당하는 부분들을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21장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전에 있는 21장 아까 9절까지 봤는데요.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가 누구예요? 가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드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구죠? 골리앗이요. 지금 다윗이 얼만큼 급했는지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에 있는 지역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뭔 상황인지. 그렇게 도망을 가놓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뭐 했다고 되어 있냐 하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척 했다고요. 지금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왔다라고 해서 자기를 죽일 거니까 그렇지 않게 하려고 이 당시에 문화가 뭐가 있었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온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을 안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요. 미친 채 해서 대문짝에 그적거렸다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 자세히 봤더니 뭐냐 하면 여러분 그거 있죠. 왜? 문에 가가지고 문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침 질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쟤 이제 이상한 아이구나. 문짝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혼자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해야 될 만큼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아기스가 얘기합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저 사람을 내 집에 다시 오지 않도록 보내라 라고 해서 살아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오늘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 다윗이 얼만큼 위기를 당하면 급박하게 도망다니는 내용이에요. 노페 제사장에 갈 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죠. 심지어 무장한 칼도 하나 없어가지고요.
무장할 거 달라 그러죠. 지금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해야 돼요. 그게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힘이 없어서 맞는 거 억울해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더 억울한 게 뭐냐 하면 힘 있는데 맞고 있어야 되는 거 더 억울해요. 아직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제가 때리면 되는데 문제는요, 그걸 참고 있으려니까 더 힘든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는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힘 있는데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뒤에도 봅시다. 22장에 와서요.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왔을까요? 아니요.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다윗의 집안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악랄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그렇게 도망오는 중에 누구도 오냐?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실 어려움 당하면 누가 와줘야지 우리는 생각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죠. 힘 있는 사람 와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참 세상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힘이 있어야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22장 2절에 보면요,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400명이나 됐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두머리라 하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들의 장관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한 자가 400명이나 되도록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지역으로 모압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의 부모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도망 다녀야 되는데 가족들은 함께 못하고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같이 못 다니니까 이 부모를 맡게 될 때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 모압 왕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23장 오늘 19절에 보면요, 여러분 지역명이 재미있는데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여기에 왔는데 문제는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 왕을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0사람들이 19절에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지금 다윗이 우리 지역에 와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원하실 때 내려와 가지고 뭐 하면 되냐, 그 다윗을 잡아가면 돼요. 우리가 다윗을 넘기는 건 우리 의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지금 왕한테 잘 보면 뭐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 누가 나오냐, 1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뭐하죠? 고자질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내용 속에요, 어떻게 되어 있죠?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국률에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로 하는 이 복은요, 다윗이 귀신 들려놓고도 말은, 아니 사울이 귀신 들려놓고도 말은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해요. 실제로 그 복이 왔을까요? 안 왔죠. 말에 안 속았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합니다. 22절 23절에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미션까지 줘서 보냅니다. 실제로 그 뒤에 이 사람들이 계속 뭐하냐, 가는 데마다 여기 갔어요 저기 갔어요 라고 해서 다윗이 잡힐 뻔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위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위기인 게 보이죠. 그런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냐,
이런 복음 가진 자는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돼요.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2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는 중에 뭐가 생겼냐?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을 해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이 상황을 놓고 내가 지금 쫓기는 처지에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당했는데 모른 척하지 않고요. 2절에 보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응답을 놓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 사건이 오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거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주시는데 그 사람을 살리도록 만남을 주시는데 나는 생각해요.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늘 여기 상황에서 뭐하냐? 여호와께 물어요. 물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지금 다윗은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데요. 이해되시죠 상황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가서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살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 뒤에 보면 나오죠.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나오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사울에게 걸리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몸살이고 있는데 지금 전쟁 나가서 지금 남도울 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죠? 성경은 남 얘기 안 해요. 우리 얘기하고 있지. 그랬더니 4절에 다윗이 또 한 게 있습니다. 뭐 했죠?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문제와 사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내 생각으로 안 돼. 내 생각으로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랬더니 5절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살렸다는 얘기예요. 살린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 사람에게 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살리는 자의 응답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 살리는 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일을 했다고요? 아니요. 그가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래 놓고 난 뒤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뒤에 보면 7절에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요. 또 누군가의 고자질이 시작된 거죠. 지금 보세요. 다윗은 그 일라에 왜 왔어요? 이들을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왔는데 사울이 듣기에는 야 저기 왔네? 이제 잡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도는 계속 그렇게 돼서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요 살리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시는지 봅시다.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하기를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은 단단히 착각해요. 매번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뭐 축복하신다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떤 면에서는 응답 못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내 헛방짓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모든 군사를 불러 모아서 그 일나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리게 하는 음모를 알고 에봇을 가져와서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지금 에봇을 가져와서 한다는 얘기는 그 에봇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아직 이게 우리 지금으로서는 에봇을 본 적도 없고 그 에봇에 붙어 있는 뭐 둠밈과 뭐 이렇게 이게 하나님 계획 물을 때 쓰는 뭐가 있대.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이거는 어디 정리가 안 돼 버려 가지고 그거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온다 함을 내가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그일라 사람들 살려놨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팔아넘길까요? 를 묻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방금 살렸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 편 대줄까요? 당연히 우리 편 대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11절 주의 종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요? 그가 내려올 거다. 12절에 다윗이 또 질문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요 열 안 받겠어요? 제가 다윗 같으면 이것들이라고 저는 열받을 것 같아요. 방금 살려놨더니 그새 배신 때려. 자기 살겠다고. 그게 여러분 현장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여러분 오늘 재밌는 얘기 나와요. 아까 전에 몇 명 있었어요? 400명. 그세요. 성경에 한 장 만에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뭐 하는 겁니까? 위기가 오고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죠? 계속 응답하시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 두려우세요? 문제와 사건이 보이니까 그러죠.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응답하고 계세요. 우린 자꾸요 위기를 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버리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그 뒤에 보세요.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피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피한 것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가기를 그치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말에 재밌는 말이 있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은 지금 고자질해 주는 사람이 있죠. 알아서 충성해 주는 사람이 있죠. 자기의 능력 가지고 매일 찾아다니는데 성경 표현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14절 뒤에 읽어볼까요? 찾되 뒤에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렇게 사람이 옆에서 누구는 고자질하고 누구는 와가지고 옆에서 와가지고 저기 앞잡이 노릇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죠? 안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만났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편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느 날 찾아오는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반대로 문제 만났더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 더 볼 건데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에 오늘 첫 번째가 아까 여기서 봤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하나요. 아까 여러분과 봤던 우리 19절에 있는 10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자질해서 사울이 찾으러 오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일부러 안 봤어요. 여기서 보려고. 보세요. 23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가니라. 그러면서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는데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왔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이쪽으로 가면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피하며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얼만큼 지금 제대로 알려주는지 요가면 요가, 저가면 저가 알려주고 피하기는 하지만 조만간 잡히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요 왕이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블레셋이랑 열방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하를 잡으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는지 다윗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세요? 전쟁을 일으키세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도요 악한 날에 하나님이 들어서신다고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날이 생길 거라고요. 여러분 뭐라면? 전도자가 맞다면요. 그랬더니 오늘 뒤에 보면요 28절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 그래서 29절에요. 거기서 다윗이 피해서 어디로 가요? 엔게디 요새에 또 도망갔다라고 하는 걸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이해되죠? 다윗은 계속 위기를 당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요 계속 생각은 뭐냐? 자기 살아남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자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해요. 분명히 잡으세요. 나는 학교를 갔지만 나는 학교 살리러 간다. 여러분 회사를 갔지만 나는 회사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나는 회사 살리러 간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나는 집에 가지만 나는 가정 가문 살리러 간다. 그래서 오늘 찬양 고민했어요. 살리러 간다는 말이 뭐지? 라고 했더니 하나님 딱 이번 여름에 주신 찬양이 있어요. 살리러 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전도자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붙잡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살려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이 힘없고 다 벗는 거예요. 여러분을 희생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살려서 저들도 살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을 살리겠다고 얘기해요. 사실 여기 열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여러분의 모든 업을 학업과 여러분들의 산업을 살리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겠다고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5가지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남은 자, 현장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단이 계속 놓치게 할 거예요. 지금 살리기는커녕 네 앞가림도 못하는데 맨날 회사 가서 욕먹고 학교 가서 쫑크 먹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알고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릴 매일 뭐 하는 거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 여러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당한 다윗이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셔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오히려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위기를 만났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들을 주시며 하나님 필요하다면 다른 민족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그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개인을 살리며 자신을 살리며 모든 만남과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학업과 저들의 지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힘을 날마다 얻게 하시며 이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집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